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안디옥에 전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오늘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 같이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저희들이 묵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세하게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균형 있게 해결해 가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께까지 공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세세한 손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또 함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확증하는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관습적인 할례를 강요했던 자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러한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외에는 다른 율법적인 것들이 그들을 제재하거나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그 편지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율법적인 강요에 대해서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는 확증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양들, 그런 것들은 제하는 것이 마땅하나 역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자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한번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많이 괴로워했고요. 또 마음이 많이 혼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어했던 그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많이 갈등이 있었고요.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경건서적이나 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볼 때 너무나 홀가분하고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깨끗하게 확증되어지고 완전하고 충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구원의 확증을 통해서 그들이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편지를 읽고 기뻐합니까?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이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확증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요.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확증적인 그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조금씩 삐뚤어진 그 뒤틀림은 결국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고요. 또 성도들 간에 또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리를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리아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확증적인 이런 편지들은 그래서 그들을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자칫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던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자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예전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을 때 로마서 강해를 책 한 권을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였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그 책 한 권을 들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그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참으로 출발할 때부터 점점 어떤 기미가 보이더니 정말 부산 도착할 때까지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증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공감이 돼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의 부분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해석되어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저희 온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구원의 확신의 부분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내 신앙생활 중 율법적인 판단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적인 판단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올바른 균형과 그 균형을 통해서 삶에서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함이 주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율법적으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율법 안에서의 자유는요, 저희들이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편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했던 삶 속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요, 이것이 자유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참으로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디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 성장, 그것은 정말 진리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 안에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숙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저희들에게 맛보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묵상과 또 성경 통독과 또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말씀을 풍성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율법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롭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진정한 해방을 이루어 주실,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